기독교의 영성, 그 영성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데 성공하면 신앙의 성공자요, 기다림에 실패하면 여지없이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없이 빨리빨리 결말 좀 봐요, 끝 좀 봐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렸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날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날 동안에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결론뿐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를 복으로 주신 거예요. 기다림을 주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알고 그것을 잘 보내야 되는 것인데 조바심하지 마세요. 끝만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결론 못지않게 많은 것들을 담아두신 이 기다림의 시간,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다림이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어떻게 활용하시기에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품을 빚는다. 기다림 속에서 성품이 빚어져요. 우리의 모난 이상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많은 자들이 불평, 원망, 두려움, 포악함, 로마의 학정 앞에 있었으니 그렇게 되고요. 아니, 말라기 선지자가 온 지 400여 년 전 깜깜 아무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메시아가 오시나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40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시긴 뭐라, 기준이 허물어진 그때에, 모든 자들의 삶의 기준이 없는 그때에 기다리던 시몬의 성품을 보세요. 본문 25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으면 흔들리다가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몬의 성품은 얼마나 복이 되는 성품인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경건함, 의로움, 거룩함이 그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기다리는 그는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었기에 기다리는 그분의 성품을 담고 기다리라는 약속을 주신 그분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기름까지 부어졌어요. 그러면 아니, 기름도 부어주고 사무엘이 이렇게 와서 직접 와서 그랬다면 빨리 왕자리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되죠. 왕자를 얻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성품이 새로워지지 않고 왕자를 얻으면 그 위치 때문에 이리 오시오 옵니다. 이거 치우시오 치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 왕을 존경하진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잘 쓰시고 싶어서 왕으로 약속을 했지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했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좋았던 점도 있어요. 그러나 어림없어요. 큰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진짜 왕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할 때는 그 마음 어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듬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넓혀주시면서 큰 나라의 왕, 그래서 말로 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 위치 때문에 사람들이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왕이여 무슨 말씀하십시오. 왕이 말은 제가 잘 듣지요. 그리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성품을 빚는 시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너 이방인의 빛이 되라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바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니에요.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간 것이에요. 그동안에 대선교사답게 주님께서 빚으신 거예요. 빚으신 거예요.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더 크게 바라보고 그 성품을 빚어서 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바울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만 나가면 뭐 한대요? 나가서 싸우면 돼. 며칠 가서 단기 선교하라도 거기서 막 난리치는 사람 다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부축부축하고. 며칠 갔는데 뜩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지금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성품 없이 그 일을 맞아봐요. 성품 없이 무슨 소원이 이루어져 봐요. 이상한 사람 돼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실 때 기다려 만져주세요. 우리의 성품을 빚어주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므로 기다림은 내가 볼 때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호의 찬스, 기다리는 것을 주시기 전에 나를 만지셔서 더 멋진 하나님의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기회니까 그 기다림 초조히 마시고요, 하나님 빚으세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만지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될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여러 찌기들이 있으니 다 제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을 축복의 시간으로 삼고 다듬어 주의 성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나날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다림이 왜 축복인가? 두 번째는 성령이 그 기다림 속에 흘러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혼자 맞는 시간이 아닙니다. 1부 예배 끝나고에 우리 이대국 이군장님 아드님이시죠. 이번에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서 지난 금요일날 영문학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오래 기다린 것을 알아요. 몇 년의 기도 제목이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대국 형제가 이제 논문 잘 쓰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받고 나서 얘기하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그래요. 목사님, 결국 이 시간은 저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 오랜 기다림은 자기가 논문 써서 자기가 학위 받았는데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친구도 가족도 주님도 계셨어요. 그래요. 기다림의 시간 나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다렸던 그 시몬에게 함께 하셨는데요, 25절 하반절부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기다림이 성령의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보여주는 비전의 시간이에요. 비전의 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간이에요. 홀로 두지 않아요. 신문이 기다리는데 기다리에 실체가 오지 않았는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시간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에 30년 동안 기다렸고요, 또 바로 공생에 나가기 직전에 이 40일 동안 광야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 사막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서운 단어잖아요. 이 광야에서 기다리라니,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도 40일 있으셨다니, 그 40일 동안에 별일이 다 많아요. 막 마귀가 오기도 하고 들짐승 막 무서운 항해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영 들더라. 이 40일 광야에서 기다리는 광야는 어려운 자리예요. 뭐 캄캄한 자리예요. 무서운 들짐승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어떤 자리라고요? 성령께서 계신 자리, 천사들이 함께하는 자리. 기다리는 그 시간 사막이에요. 힘들죠.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기다리는 그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사람, 성령을 만난 사람은요, 비전너리, 그래서 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들짐승이 오고 사탄이 오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환경 따라 쿡쿡 넘어지고 그만두자 하지 않아요. 이 기다리는 자, 성령을 만난 자는 쫙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처음 듣는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그럴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막에 샘이 있어요. 이 복음성의 그 3절은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숲이 우거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 샘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막이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기다리란 말이야, 다 집어쳐 돌아가고 말 거야, 어디를 앞으로 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사막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샘 흐르는 소리 안 들리니? 사막에 샘이 있단다. 숲을 우거지게 할 그 샘이 지금 흐르고 있단다. 목말랐던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떳떳하게 나올 수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온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왔던 그 여인, 목마름의 그 여인, 사막의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는데 몰라봤습니다. 몰라봤습니다. 진정한 그 생수 되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여전히 목말라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닐까요? 사막이라고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막, 그 광야는 기다림의 사막인데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랬듯이, 시몬에게도 그랬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휑휑 불어오는 그런 바람 소리, 무서운 소리만 듣지 마시고, 들짐승이 웅 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마귀의 위험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천군과 천사가 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로다. 이 속에서 나에게 샘이 있다. 이것을 우거지게 할 그런 샘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괴롭지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들으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흐르는 샘소리를 들으시고, 나는 소망이 있어. 이제 이 사막에 숲이 우거질 거야, 길이 날 거야, 강이 넘칠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막, 그 가운데 성령.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다림의 축복을 보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는 나의 성품이 점점, 이 기다림 없으면 안 될 뻔한 그 성품이 빚어지는 시간이고요, 기다림
이 아니었으면 맛보지 못할 성령의 시간이니까 얼마나 기다림이 복이냐고요. 이 기다림 가운데 주께서 빚으신 것은 세 번째, 성탄이 마침내 임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마침내 임하는 거예요. 마침내 임하여, 마침내 임하여. 시몬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지 말자고 그럽니다. 기다리는 신용도 안 하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는 있지만 간절히 기다린 자가 없는 그때예요. 아무도 기다린 자가 없는 그때 시몬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27절부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기다렸던 그분이 오니까 그것을 다 안는 거예요. 너무 좋지요. 뻥 뚫린 가슴 속에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니까 다 아는 거예요. 기다리신 주님 오셨네요. 뭐였어요? 찬송. 찬송이에요. 찬송. 그 주님 꼭 안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왔는데 시큰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기다려서 주님께서 자 기다렸지? 기다리는 동안 내가 너한테 이런 시간을 준 거야. 자 받아봐 했는데 덜렁. 여러분들 우리가 배부른 자는요 밥을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배고프면 밥이 막 저기서 막 엄마가 해주는 막 그 밥을 기다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기다리면서 다 그것이 나오면 와 하면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예, 아유 갑자기 예. 이게 탄성이 나면 탄성이. 고마워요 엄마.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겠네요. 탄성이 나요. 이제 병원도 우리가 가보잖아요. 식구들이나 자기 때문에 가보면 어떨 때는 교인들 때문에 가보면 의사가 안 나타나셔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러다가 몇 시간 만에 아니면 밤새고 나서 의사가 나타나면 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살 것 같아요. 기다리던 그분이나 기다렸던 음식이 나오면 좋잖아요. 기다렸던 예수님이 왔는데 왜 안 기쁘세요? 덤덤하세요? 배가 안 고프시네요. 주님이 그립지가 않았나 봐요. 주님이 오셨는데 탄성하는 거예요. 이 시몬 너무 기다렸으니까 꼭 놓칠 수 없다든지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거예요.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른 것처럼 그 어둠의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치를 맛봤거든요.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고 있네요. 본문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평강입니다. 자유입니다. 구원입니다. 빛입니다. 잃었던 그런 영광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잠시 지나갈 것을 얻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왔는데 기쁨이 아니던가요? 그때 너무 눌려 있었어요.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어딘가 없었어요. 컴컴했어요. 어두웠어요.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는 수치의 나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이스라엘의 위로 이 모든 구원과 기쁨과 평강과 빛을 영광을 주실 그 주님을 기다려서 맡게 됐잖아요. 이때는 어떠한 주님을 기다리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봐도 갈등과 반목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에 지금 또 죽고 나 살자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이 이민 땅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자도 고달프기가 마찬가지예요. 이 고달픔의 위로자가 누굴까요? 싸움과 반목의 해결자가 누굴까요? 내가 대통령 계속하면 돼. 아니야 내가 되면 되지. 우리가 정권 잡으면 되지.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임마누엘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며 정말 오늘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가슴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회에도 오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오시옵시고 교회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알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고달프기 때문에 이 시기와 분쟁과 다툼에 이 소욕이 있어서 저희의 가슴에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꼭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미국의 대통령의 가슴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야당의 모든 지도자들 가슴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의 가슴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야당 지도자들의 가슴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왜 이렇게 나뉘어 있대요? 모두가 다 왜 죽을 것처럼 싸운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요? 같은 말을 하는데 왜 북과 남이 나뉘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을에, 저 서울에도, 저 부산에도, 저 광주에도, 저 평양에도, 저 워싱턴에도, 이 마을 곳곳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가 다 그 예수를 배척하지 말고 안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그 평강이 모두에게 넘치는 그러한 성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기다림이란 것이 반드시 앞에 있는데 성품을 비키게 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며, 마침내 기다린다는 그 약속은 주님의 실수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서 가슴에 안고 찬송할 그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렸듯이 재림의 주님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요, 성품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요. 함께 시작.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대책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자, 주님 오시면 다 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품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날을 기다리는요, 주의 날은 성품이 성품.
성품, 그날이 들어가 성품을 빚는 게 지금 시급하지. 우리가 뭐가 지금 중요하냐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날에 들어가서 살 그날 그 성품, 주님의 성품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경건하라, 거룩하라, 의로워라,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에 있었던 시몬처럼 성령이 필요하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성품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날을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말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우리 이봉성 목사님 말씀드렸죠. 103세의 생일은 천국에서 맞으셔요. 그 생신은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슬프고 우리가 그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얼마나 기쁠까요? 남편도 보고 주님도 보고, 주님 막 정말 남아있는 식구들은 다들 우리가 떠날 때, 올해도 장례식이 많았잖아요. 올해도 다 남아있지만 떠나간 그는 기쁨으로 주를 맞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올 일도 없고 그 주님을 막,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의 이 살아생전 주님 보신다면 우리 교회 모두는요 같이 이 시몬처럼 찬양해요. 어서 오시옵소서 막 영접해요. 그 오는 날이 막 두렵고 그러지 말고 마라나다 찬양하면서 그 주님 맞아요. 허구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눈 뜨면 천국이니까요. 예, 이 남아있는 식구들 다 주 앞에 맡기고 우린 찬송하며 갑시다. 주님 제가 왔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면 예수의 흔적의 아픔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요? 십자가의 아픔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여기저기 다 십자가의 상처가 되어도 그날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야. 그날 기다리던 주님이 날 만져줄 거야. 아이고 내 신부가 이렇게 많이 아팠네. 만져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자는 잘 참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성품이 잘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을 시몬이 잘 맞았듯이 재림의 주님 킨즈 장로교회가 잘 맞아요. 아멘? 아멘? 쿨쿨 졸다가 어이구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졸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부름 받으면 주님 날 기다렸죠. 주님 문표에 안겨서 이제 영원히 찬송하는,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앞으로 올 거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부를 그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원히 사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곧 오실, 곧 다시 오실 마라나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